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오늘 아주 제일 큰 목소리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큰 목소리를 읽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어요. 시작.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왼쪽에 있어요? 마음 아프실 때 어디, 여기 아파요? 심장 쪽? 왜 마음이 심장에 있죠? 또 다른 분들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디 있어요? 우리 동준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심장과 마음은, 우리 저희 과학 선생님, 심장과 마음은 어디 있나요? 몸 안에 있어요. 이렇게 피해갑니다. 몸 안에 있다고. 또 왼쪽 심장에 있다고. 또 심장이 마음 아니에요? 심장을 마음으로 똑같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또 다른 분들은 이 좀 과학적인 질문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지금 행복해, 좋아. 여러분, 그건 어디가 좋다는 거예요? 왼쪽 심장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 심장이 막 건강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 여러분, 마음 아파 본 적 있어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여기 가운데 명치. 명치가 아파요. 여기가 쑤셔. 마음이 아프면. 자,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파 본 적 있나요? 언제 여러분 늘 마음 아픈 일이 자주 있지만 특별히 마음 아팠던 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 엄마한테 혼났을 때 거의 안 혼나잖아요. 아주 어쩌다 혼나면 마음이 아프죠. 매일 마음이 아파요?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언제 마음이 좀 아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혼나고 꾸중을 듣고 잘못을 지적받으면 마음이 아프대요. 다른 분들은 어떨 때 마음 아파 보신 적 있잖아요.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잖아요. 언제 마음? 여기 가정은 이제 혼날 때 마음 아픈 걸로. 다른 분들, 우리 청년들은 마음이 언제 아픈가요? 아파 본 적 있죠. 안 좋은 일,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냥 모든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또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 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기쁠 때보다 슬프고 아플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기뻤던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프고 슬펐던 일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죠. 오늘의 제목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아픈 마음이 아픈 거, 우리가 아픈 거 싫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오늘 고린도 후서 7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계속 그 고린도 교인들을 걱정했죠. 어떤 걱정이 있었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누르는 걱정,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어떤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제가 거의 매주 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우리 아이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고린도 교회. 교회 문제가 있었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어떤 문제 있었을까? 우리 다른 분들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분열이요? 어떤 분열이 있었던 거죠? 지금 잘 얘기해 줬는데 분열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분열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도자들이 와서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을 사도 바울에게서 떨어뜨려 놨어요. 분열시켜 놨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랑 떨어져 있었거든요.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장 바로잡을 수가 없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디모데를 친절하게 대해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디모데를 그렇게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담은 그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걷어냅니다. 저항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마음을 이렇게 밀어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러서 정말 이 문제들을 좀 다시 고쳐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았을까? 아니요, 같지 않았어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사도 바울에게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방문하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쓰죠. 그래서 이번에는 디모데가 아닌 디도라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 세 번째 편지는 사라졌어요. 이제 첫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는 사라지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네 번째 편지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인데 세 번째 편지를 디도에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죠. 갖다 주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기다리는 상황이죠. 디도가 편지를 전달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좀 길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을 기록하면서 1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육과 영의 더러운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시는 그런 일들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우리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교회 빠지지 않게요. 이제 안 빠질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그것도 바랄 수 있겠네요. 근데 조금
또 다른 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생각하면 이 바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랬으면 좋겠다. 뭘까? 방금 읽은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게 하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자. 제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아까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오는 거 그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절.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과 영의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떠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이가 얘기해 주었듯이 주일날 예배 여기에 꽉 찼어. 가득 찼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예배드려. 헌금도 했어. 찬양도 했어. 교회 열심히 봉사도 했어. 그런데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루하루를 월화수목금토 살아간다면 주일날 이곳에 와서 뜨겁게 예배 드리더라도 저는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드리는 건 너무 귀하고 좋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한 목회자의 바람은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 다른 지도자들이 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해서 사도 바울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했을까? 왜 그러냐면 결국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서 성도들이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한다는 건 결국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어떻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싫어한다는 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삶도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가르침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게 직간접적으로 제가 듣게 되거나 알게 되면 제가 굉장히 낙심돼요.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늘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 부분이에요. 단순히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항상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관심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내 영혼을 갉아서 정말
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를 떠나네. 그래,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그래, 관심 꺼야지 하고 사도 바울이 관심을 끊었다면 더 이상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아쉽고 슬프고 상처가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삶과 마음을 다시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우리는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사도 바울을 이미 많이 떠나간 듯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대들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고 그대들이 살면 저도 같이 삽니다.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음 아프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어려움을 겪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팠을 것 같아. 우리 동준이가 정답을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누가 때려도 안 아프고 행복하고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 그런 사람으로 초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 많이 낙심됐고 많이 슬펐고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제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고 힘들었는데 저는 여러분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바꿀 수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할 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너무나 소중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낙심됐어요. 그런데 위로를 받았대요. 늘 밖으로는 어려움들이 많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기도 하고 뭔가를 빼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있나요? 마음에 두려움이 이렇게 있는 사람 있나요?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있는 사람 있나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고 밖으로는 싸움이 있고 내면 안으로는 늘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막 극복하는 그런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위로와 기쁨이 가득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까 세 번째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다고 했죠?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기다릴까? 디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디모데가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가 지금 불안할까? 디도가 혹시라도 어떤 소식을 가져올까 봐? 좋지 않은 소식.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이 편지를 보고 오히려 더 분노하고 더 화나고 사도 바울을 더 싫어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들을까 봐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시르에 빠진, 실망과 아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디도가 돌아왔대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대요. 그가 돌아온 그 사실 때문에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디도가 전달한 거예요.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고린도 교회 식구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전 디모데가 편지를 전달해 줬을 때와는 달리 사도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 고쳐야 되는 부분,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그 편지를 가지고 온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라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족들이 디도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했던 우리의 잘못들을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 지도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열렬히 그들에 대적해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오늘 디도가 전해준 거예요.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변했어요. 바울 선생님의 편지와 그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어요.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막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말씀으로 저항하고 오히려 그들을 방어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변했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더욱더 기뻤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 여러분을 볼 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바라는 게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교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어느 곳에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그렇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쓰는 고린도후서를 빼고 편지를 3번 썼습니다. 근데 그 3번은 그냥 문안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다룬 편지들이었어요. 그 편지를 받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마음이 아프다? 엄마한테 혼날 때 마음이 아프다. 지금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세 통의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혼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아이들이 느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아파요. 아파요.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이 건들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파요. 여러분, 상처 나보셨죠? 다쳐보셨죠? 상처 누르면 어때요? 아파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안 아픈데 여기에 상처가 있으면 살짝만 스쳐도 아파요. 주사 맞았어요. 오, 주사, 오, 아팠겠다. 오, 뭐야, 아팠겠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건들면 아픕니다. 우리의 죄악을 건들면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 나와도 딱 가면을 씁니다. 교회 오면 거의 다들 연기자야. 제가 볼 때 연기 대상이야.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갔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포장이 잘 돼 있어요. 또 우리 이렇게 선무 형제님 제일 멋있잖아요. 오늘 또 유독 멋있게 이렇게 딱 입고, 그러면 한 주도 늘 이렇게 멋있게 어디 가도 이렇게 멋있게 사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전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죠. 그 교회가 또 성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진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걸 지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건드는 거죠. 왜? 치료하기 위해서. 그걸 건드렸을 때 이 교회 식구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린도전서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거부했던 거죠. 그런데 3번의 편지가 오갔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편지들을 써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듣고 잠깐 후회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결론적으로 제가 그 편지들을 쓴 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기뻐하냐? 그것은 여러분이 그 편지를 통해서 아팠기 때문에 제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픔을 느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아팠어요. 근데 아픔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픔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이 편지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마음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괴로워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회개를 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아픈 것을 후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것이 좋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내 삶에 가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를 하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 그 마음 아파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일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 우리의 예상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아프십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교회 가족들 중에 요즘에 마음 아프다, 내 마음이 좀 힘들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마음이 슬프다 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우리의 그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일로 내 마음이 아픈 것인지. 실제로 고린도 교회 가족들은 그 마음 아픈 시간들,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11절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나타낸 열성, 변호, 나를 변호해 주는 것, 그리고 의분, 악한 것에 대해서 의분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회복의 모습들이,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뭐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늘 이렇게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걱정되고 안타까워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대부분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많은 부분 아껴왔어요. 왜 그랬을까? 꼭 해주고 싶은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영혼을 생각했을 때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은데 제가 말을 많이 아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 많은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제가 그 진심을 많이 아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하면 아프니까. 누가? 전 안 아프죠. 말 듣는 사람이.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말하면,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아파하게 됩니다. 아플 걸 알아요, 제가. 그 내용이 셀수록, 수위가 높을수록 그 아픔은 더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대들이 아픈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아프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위로다. 제가 왜 말을 안 하겠어요? 그 말을 하면 아픈 거에서 끝날까 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회개로, 회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그나마 용기 내서 말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 보이면 말을 많이 아껴요. 목회자로서도.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요즘 사회가 각박하고 뭐 개인화된 사회라고 해서 내 삶은 내가 산다, 나 건들지 마라, 각자 알아서 잘 살자, 이런 사회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라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좋은 교회 공동체는 분명 아닙니다. 그냥 목회자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만 전하고 그냥 한 주 동안 이렇게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안녕 친구여, 편히 가세요, 샬롬인가요? 뭐 이렇게 주일학교 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다음 주 또 보면 괜찮은 거야. 오케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민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충고해주고 조언해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마음 아픈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들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겨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이 많이 마음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저주의 말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삶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갈 때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픈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행복하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마음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며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 속에 이 회개 속에 회복 속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우셔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 침례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파하는 마음보다 더욱더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이들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 성령께서 그들의 일상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근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에 마음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하루하루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